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원한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믿는 자는 현재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 일부분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중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영생을 얻은 게 아니죠. 영생이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쪽으로 오셔. 여기 앞에. 살다 보니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 가야죠. 가야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가기에 떳떳하지 못한 부족한 점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글쎄 가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은 표현하는데 갑니다. 저 분명히 갑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얻었잖아요. 얻을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은 썩어요. 화장터에 재가 될 수도 있고 한 줌의 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새 몸을 입게 돼 있어요.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약하지 않은 강건한 몸,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천사들처럼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늙지도 않는 강건한 몸으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믿는 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어떻게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두 손발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뻘거벗긴 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주먹질 하는데 두 손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뻘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누가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해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통 벗어던지는 거예요. 에? 힘이 없으면 어디 돌멩이라도 몽둥이라도 찾아가지고 뒤통수를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모진 박해를 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은 정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 좀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염치 없지만 나는 이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치 못하느냐? 응? 네가 그리스도거든 나를 좀 한번 구해줘봐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깨달은 강도가 야!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너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호소합니다.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잊지 말아 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뭐라고 답변인지 아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심판받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내가 짓는 죄는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하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할 때 어떤 죄를 심판합니까? 내가 평생도록 지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내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 죄, 앞으로도 지을지 모르는 그 죄까지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갈 사람을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옮겨놓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죄인들은 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새끼 밥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사형이 집행이 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이 안 됐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알고 장기 뜨고 바둑 뜨고 감옥에서 취미생활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사형 집행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특별 사면을 당했다. 대통령 8.15 특별 사면, 개천절 특별 사면.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수가 아닌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린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구원자의 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아들일 때 그가 사면이 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으로 옮겨 적으시면서 너는 이제 사망을 집행할 사형 그 불못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오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구원받았어요.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저는 1980년 7월 31일 이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갑자기 믿어지게 됐어요.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었겠느냐, 4대 성인이라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죄에 대한 시작.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에게.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 믿은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28절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 다 붙잡고 계세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 주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 그분이 나를 또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1980년대 초반인데 충무로에서 고층,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난 것을 현장을 보게 됐어요. 연기가 푸옇게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옥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비행기, 헬리콥터가 날라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옥상 위로 다가 쭉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꽉 잡았어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이 옆에 있는 남산으로다가 이 사람을 피신을 시키는 거, 구조를 하는 거예요. 쫙 가는데 글쎄 가다가 이 사람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아주 그 밧줄, 그 구조하는 밧줄을 꽉 잡았겠죠. 젖먹던 신까지 다 써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밧줄을 붙잡고 몇 분이나 버티겠어요? 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헬리콥터가 오는데요. 어떻게 오냐면요. 밧줄 밑에 보니까 그물이 닳더라고요. 그물이. 예. 근데 사람들이 그 그물 속에 들어가는데요. 안 떨어지더라고. 그물 속에, 그물이 이렇게 사람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전하게 남산에 갔다가 내려놓고 또 헬기가 와가지고 쫙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나려고 밧줄을 꽉 잡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잡지 않았는데 그냥 안전하게 구조가 돼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희생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이 사랑은, 찬송가 작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닷물이 다 마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저 넓고 넓은 우주를 종이짝으로 사용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다. 이 엄청난 희생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내 아들이 다 해결했다. 너희는 이제 죄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라고요. 우린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세세토록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전세비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가는 길이 유리와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문이 12개 진주문입니다. 예? 그 성곽의 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천국에 가면은 밟고 다녀요. 밟고 다닌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봤자 자기네 집 대문서부터 진주로 만들고 들어가는 길을 금으로 깔아놓습니까? 집을 다 보석으로 만들어요? 콘크리트로 안 하고?
여러분, 여기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거기는 사랑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 빨리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데, 영화롭게 되셨는데, 몸인 우리들도 비록 육신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을 하고 그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여러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우리 똑같이 보이지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면 하나님한테 복받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이 영원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까지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염소나 어떤 짐승이나 이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무흠하신 분이, 그 성결하신 분이, 아무 죄 없는 분이 그 거룩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갔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져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고요. 그런데 이 죄는, 이 제사는 완전히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를 못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평생에 죄를 짓는 걸로 인해서 희생양을 갖다가 몇 마리를 드리면 다 내 죄가 사함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1만 마리라고 해봅시다. 1만 마리. 이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0,000마리의 양을 잡게 됐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 만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이 만마리의 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이 만마리의 양을 잡은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잡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양 잡지 마라. 더 이상 양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드려야 될 양이 수천억 마리다. 아니,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 많은 짐승하고 하나님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 무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가지고 올 필요 없다. 너희 죄에 대한 희생은 내 아들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이제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짐승 가져올 일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와, 우리 죄와 불법을 우리가 잘못한 거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의 희생으로 너희 죄는 충분히 죄값을 치른 것이 됐으니 더 이상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내가 벌금으로다가 한 10억을 내야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생겼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삼촌이 억만장자가 와가지고 1000억을 냈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10억 벌금을 내고도 990억이 남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다가 다 990억 남은 걸로다가 벌금 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1000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금덩어리라도 예수님하고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더 소중하다고.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분이 희생을 했는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은요 기억지 않는다고 해도 자꾸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용서했어. 다 잊어버려. 나 이제 다 잊어버릴게. 그랬는데도요 가만히 있으면 또 그 괘씸한 놈 생각이 납니다. 아, 속에서 불이 납니다. 내가 왜 용서를 했나. 그냥 입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한다 그러면 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기억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서 그냥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아들 또 가서 죽어주랴? 아이 기억지 않는다니까. 네 죄 다 용서됐다니까. 근데 왜 자꾸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아, 용서했다니까. 기억지도 않는다니까. 네 죄는 다 끝났어. 내 아들이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해결했잖아.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감이 안 오십니까? 네 죄는 기억지도 않는다. 네 죄는 완전히 다 해결됐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일도 없다. 죄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럼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겠네. 뭐 살인을 쳐도 그러면 천국 가는가? 에? 아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또 따집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치고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 교인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못된 짓 못하는 거예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잡고 있죠. 이 고집이 많아가지고 자꾸 고범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기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잔소리 안 해요. 때리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이 계속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때려주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탄식하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받아보셔요?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갑자기 다리 뭉텅이 분들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그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한 방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 잘 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뻔뻔하게 아유 주님이 우리 죄 다 해결했으니까 뭐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부모를 속이면서 그 죄를 감추고 있으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껄끄럽잖아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껄끄럽게 지내면 뭐 하려고 한 집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괴롭게 하면서 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또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내 맘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슬프게 했네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유 이렇게 자주 죄를 짓는 이 지옥의 맨 밑구녕에 떨어질 인간 그런 인간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와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다가 주님 앞에 펑펑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죄를 자백 안 했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지옥이야, 이거는 영생 얻은 게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일이 아니죠. 자식이 못나고 부족해도 그 자식 호적에서 그렇게 쉽게 지웁니까?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내가 너를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조금 잘못했다고 너 지옥에 이놈아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 똑같이 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죄의 습관에게 죄에 만날 패배하던 그 삶이 이제 의로운 삶, 선한 삶,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스트레스 받던 삶이 없어지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